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이죠.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사도행전 19장을 PBS 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잘 보여지게 됩니다. 기초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강론하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따로 제자들을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이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또 아시아에 있는 모든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죠. 후반절에 가면 이제 다음 주의 본문인데 바로 아데미 신전에서 일어났던 엄청났던 일들, 이런 일들도 있게 됩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즈음에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나오는데 곧 거짓 교사들이 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 같은 것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1장에 봤던 것처럼 어떤 다른 교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국 에베소 교회가 그곳에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텐데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했을까요? 기초는 분명히 복음의 기초 위에 잘 세워진 그런 교회일 텐데, 그렇다면 공동체는 어떤 부분들을 지향하는, 어디를 향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 2장에서 좀 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에 이어서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거는 가장 먼저 강조해서 이제 우선순위로 권한다 이 말이겠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어쨌든 기도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담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서 기도가 목회자인 바울이나 디모데에게도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관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뿐만 아니라 이 목회자가 돌보고 있는 교회가 어디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인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사역의 성공과 실패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결국 사역을 결정짓고 또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 기도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간구, 필요한 모든 것의 아래는 기도겠죠.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 기도일 것이고, 그 다음에 도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리고 감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 기도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호흡을 또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런 시간이 돼야 될 것이고, 결국 예배의 본질이 이 기도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2절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그 특정을 좀 하고 있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빼고 모든 사람들을 기도해라. 사실은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통치자가 누굽니까? 가이사, 바로 네로 황제거든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본인도 이제 나중에 1차 투옥도 됐기도 하고, 나중에 2차 투옥 때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그때 이제 순교당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가운데 지금 바울은 높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제외하지 않고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죠. 2절 하반절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이것은 당연히 경건과 단정함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포함하겠죠.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악한 정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할 때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또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고요하고 평안하려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임금들과 또 높은 사람이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소위 말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이 기도의 내용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 아무리 악한 정권이고 또 나쁜 사람들이고 또 우리의 누구누구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13절 보니까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하고 받으실 만한, 즉 하나님의 원하심, 그것이 바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이고 결국 교회를 세상에 세우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안다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범위, 기도의 폭은 하나님의 품만큼 넓어져야 된다. 온 세상 사람들을 다 품을 만큼 우리의 기도의 품이,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그들을 품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에서는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품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까? 바로 복음의 핵심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5절 6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결국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 속전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이 땅에서 이제는 여자에게서 나셨고 그분이야말로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길을 여셨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바로 대속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만큼 넓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품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물론 그를 믿는 사람들만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믿어야지 사실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이 믿지 않는, 그래서 그는 자발적으로 차서 그렇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품이 무엇인지 아신 예수님께서 결국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셨고 구원의 길을 이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7절 내가 바울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고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넓은 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세상의 전파자와 사도로 세우셨고 이방인의 스승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 목적 또한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파자와 사도와 이방인의 스승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세움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 바울과 디모데일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온 세상을 품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다가 감옥에도 갇혔고 또 풀려나자 다시 마게도냐 지역과 또 에게해 또 그레데 섬에 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또 세우고 지금 에베소에는 디모데를 세우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진리 안에서 그는 디모데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가르치도록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도록 전도하는,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쓰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땅에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복음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을 땅에 사도와 전파자와 이방인의 스승으로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이방인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세워진 목적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부터 7절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은 오늘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를 어떤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공동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전파자와 사도와 이방인의 스승이 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배하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품을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 바로 이 공동체가 오늘 세상 가운데 세워져 있는 교회의 본질이자 우리 주은혜 교회의 사실은 목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넓은 품을 그대로 담아서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공동체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2022년 우리 교회가 공동체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준비를 이야기할 때 공동체 회복의 사실은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원하심을 온전히 깨닫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합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공동체가 물론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우리끼리 잘 지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까? 그래서 바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제대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품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절정에 이뤘습니다. 만약 교회가 이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었다면 사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출발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속을 통해서 절정을 이루셨지만은 만약 교회가 그 목적을 위해서 사도와 전파자와 이방인 즉 모든 사람들의 스승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제는 교회로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교회는 세상에서
사실 존재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사실은 증거자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쩌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 안에, 또 그리스도의 이 대속은 교회 안에 모든 것이 수렴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 세상을 위한 교회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전하고 선교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도 실현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대속도 실현될 수 있고 결국 우리가 세움받고 우리가 보냄받은 그 목적도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2022년 우리 주은혜 교회 어떤 교회로 회복될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이 장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지금 설교해야 되는데 기도만은 계속 강조하고 있죠.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다 보면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결국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호흡을 배우죠. 하나님의 호흡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다시 전도로 나아가죠. 그래서 전도와 기도는 같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공동체, 전도하면서 기도하는 공동체야말로 이 복음에 가장 적합한 공동체이고 복음 공동체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전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한번 폭, 넓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왜 5분 정도 지나면 기도할 게 없을까요? 기도의 폭이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와 자기의 가족 외에는, 자기 앞날 외에는, 자기의 여러 가지 문제 외에는 가족들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5분, 10분 지나면 기도할 게 없죠. 그러나 기도의 폭을 한번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가족과 옆집과 이웃과 점점 공동체와 사회와 민족과 나라와 열방까지 폭을 쫙 넓히는 순간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끊이지 않겠죠. 더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품, 이것이 굉장히 넓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열방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우리는 하나님과는 다르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는 달라서 우리들은 여기에 있는 동시에 저기 갈 수 없어요. 근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으면서 얼마든지 저 중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 얼마든지 저 중동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여기 있으면서 얼마든지 저 남미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타까워서 코로나 때문에 미얀마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미얀마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미 갈 길 다 끊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난 수년 동안 정말 복음을 뿌렸던 바로 그 중국의 28개 지역에 지금 기도로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정권이든 저 악한 정권이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여전히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지금 넓은지, 나의 품은 하나님의 품에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이 받기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20년 동안 박 목사님 통해서 꾸준히 들었던 공식 아시죠? 처음에는 억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막 좀 미얀마, 또 중국, 또 막 힌두교인들 막 이런 거 기도하라니까 하는 거죠. 억지로 처음에 하세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한번 하십시오. 그러다 나중에는 진짜 이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서 기도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기도 제목 안에서 진짜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 우리 교회로 끝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그래서 정말 열방을 품고 여전히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캠퍼스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대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에 일어나게 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이만 학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들 총장님들과 또 여러분들의 교수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회장님 보셨나요? 우리 회장님 한 번도 못 봤죠? CEO 만나고 있나요? 못 만나잖아요. 근데 기도 때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분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저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좀 제대로 장사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그래서 좀 다 함께 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22년에 회복해야 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될 줄 압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선교하는 하나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해 봅시다.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을 불렀습니까? 어쩌면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바울, 사실은 뭐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보신 거예요. 바울의 잠재력을 봤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이룰 수 있겠다. 그래서 그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나와 있는 대로 전파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받고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PBS 하다 보면은 바울의 늘 그 패턴 있잖아요.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복음 막 전합니다. 그러다가 왜 비방하면은 다 회당 옆집에 가거나 아니면 다른 이방인에게 가거나. 근데 다른 지역 가서도 보면은 이전에 이방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유대인들에게 갑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또 밀어내면은 또 옆에 이방인들에게 가고, 계속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모든 사람, 비록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떤 할지라도 그들을 품는 것을 잊지 않고, 이방인들 여전히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들은 지옥 가는 사람들의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어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고 막힌 담이 헐어져서 온전히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자 또 만물의 그 충만함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선교하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선교하는 백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품,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만큼 크고도 넓다, 이 품을 정말 제대로 안다면은 선교하지 않고서는, 복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근데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보편 구원은 분명히 아니에요. 모든 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우리가 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결코 예외가 없어요. 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회사와 이웃과 외국인 유학생들만 복음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대학생들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ECU가 열심히 활동해야 되고, 우리 직장인들도 또 캠퍼스에 가서 외국인 유학생들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자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깨닫고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는 우리 2022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자 이렇게 했는데, 혹시 알아가는 PBS 조회는 내가 들어있는데 알려주는 전도팀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분들,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3의 대안을 만드시라고. 바빠서 못한다,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제3의 대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서 네 왜 이름이 없니? 라고 물으면은 제가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품을 여러분들은 느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고 계시는지, 선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해볼 때 그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길을 열어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품, 이 품을 가지고 2022년 우리 교회가 한번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는 오늘 이제 8절부터 15절인데요.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와 순종에 대한 부분인데, 디모데가 사역 대상자인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지, 이제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좀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8절은 남자들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는 바죠. 그러므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각 처에서 지금 어디에 있든지, 당시의 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큰 한 교회에서 다 모이는 이런 것이 아니죠. 가정교회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에 있는 가정교회든 그곳에서 혹시 뭐 곳곳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왜 남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남자들이 기도 안 한다는 말이겠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들 잘 기도 안 해요. 보니까 남자들은 허세만 많아요. 자기를 막 내세우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툼과 분노가 막 싸우는 거예요. 기도 좀 하라 하면 기도 안 하고 맨날 이제 막 자기 막 하다니까. 어제도 보니까 이제 우리 보니까 제 앞에서 모임을 하고 있던 장년 주부조들은 하자마자 계속 기도만 하더라고. 기도만 해요. 옆 방에 있는 장년 옆으로 계속 무슨 소리만 들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다르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남자들로 하여금 기도 좀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노와 다툼 내려놓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다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서로를 막 자기를 이제 자기 주장을 강하죠. 자기 성정대로 막 사는 거잖아요. 분노하고 다툼, 이걸 통해서 막 무조건 이기는 거죠. 자기를 막 내세우는, 이걸 이제 허세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상남자, 상남자가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이면 상남자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어쨌든 이게 과연 남자다움이냐 이거죠. 세상이 이렇게 날지라도 교회에서는, 기독교 안에서는 거룩한 손을 들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겸손이야말로 사실은 남자다움이다. 정말 우리가 아버지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진짜 그 품을 가지고 있는 형제라면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내 좀 막 알아달라, 막 이렇다 하면서 큰 소리치고 이런 허세 부르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런 것은 어떨지라도 거룩한 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누가 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형제냐 이거죠.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기 세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거룩하지 않음을 버려야 되죠. 즉 죄. 거룩한 손이란 말은 깨끗한 삶에서 나오는 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은 삶을 대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죄 버리라 이거죠. 그리고 분노 좀 버리라. 분노. 자기의 성질, 성깔, 성정 좀 버리라 이거죠. 분노 버리고, 그리고 다툼. 이기려고 끊임없이 자기 욕망으로 하다 보니까 이 다툼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남자들이 이제 막, 당시에도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형제들이 많았을 텐데, 이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맨날 막 다투고 싸우고 분노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밖에 나가서는 또 깨끗한 삶도 안 살고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죠. 아이고 형제들아, 남자들이여 각 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분노 다툼 버리고 좀 기도 좀 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릴 것은 죄와 분노와 다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죠. 구별됨입니다. 죄를 버리는, 세상을 닮지 않는 구별됨이죠. 또 분노를 버리려면 온유함이 필요해요. 온유함. 그리스도를 닮음이죠. 또 다투지 않으려면 화평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되겠죠. 결국 이 거룩함과 온유함과 화평으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수없이 해본들 그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온유하고 좀 화평해야 됩니다. 이제 다툼과 거룩을 버리고 온유와 화평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죄가 없는 손을 이야기했어요. 손이 깨끗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못 받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딱 있는데, 그래서 깨끗한 삶을 가지고 있는 밑바탕 위에서 기도가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과 기도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거룩하지 않는 손으로 많은 막 돈을 벌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이거 하나님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손, 깨끗한 삶을 바탕으로 한 손과 분노와 다툼을 버린 온유와 화평으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형제들,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동안 못했던 분들 제발 좀 각처에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 자기가 있는 가정에서, 또 지금 인터넷을 보고 있는 분들,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 시간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품만큼 좀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깊이 좀 기도하시고, 넓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형제들, 또 그동안 못했던 분들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매들한테 이야기한 건데요. 제가 사실은 성경에서 참 설교하기가 힘든, 특히 오늘날 설교하기 힘든 본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 이 부분과 고린도전서 11장 여자 영업교회 잠잠하라 이 부분인데요. 참 이거 건너뛸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참 이것 때문에 이번 주 내내 되게 골머리를 썩고 여러 책도 보고 여러 사람들 주장도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오늘 자매님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형제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여러분들 다 정리됐을 수도 있는데,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남자의 약한 부분이 자기를 드러내는 허세라면은 여성들의 약한 고리는 자기를 외적으로 겉으로 단장하려고 하는 허용에 있다라는 것이 아마 여기에 기본적인 전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막 들어오는데, 이들이 내적으로 내면 막 이런 것들 단장하기보다는 외적인 부분에 지나치게 좀 막 허영 사치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또 했던 일들이 뒤에 보시면은 남자들을 막 가르치려고 하고 남자를 막 주관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벌이니까, 오늘 바울이 먼저 단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장 이야기를. 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매들이요, 단장을 하되 단정하게 해라.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이것은 이제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의 여사제들과 같은, 또 그 근처에 있었던 온갖 창기들과 같은 이런 옷, 또 너무 지나치게 야하게 입었던 막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하지 말, 단정하게 입어라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소박함과 정절을 이야기하면서 그 대조적인 부분으로 따은 머리, 금, 진주,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따은 머리, 금, 진주, 값진 옷을 입으면 안 됩니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이것이 이 에베소 쪽에서 어떤 것을 의미했는지가 조금 안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도리어 사실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단장하라는 거예요. 단장하되 소박함과 정절로 단장하고, 뒤에 나와 있는 선행으로 단장을 해라. 이 삶이 안 돼 있고 소박함과 정절이 없는 가운데서 막 에베소 신전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었던 막 창기들과 같은 이런 모습들, 그리고 사치스러움을 막 지나치게 드러내려고 했던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그대로 좀 본따서 따은 머리, 금, 진주, 값진 옷 이런 것으로 막 단장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성다움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외모를 지나치게 꾸미는 그 단장이 있지 않고, 우리 여성들이 외모 꾸며야 됩니다. 꾸미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거기에 온전히 그 꾸미는데 포커스가 있지 않고 도리어 소박함과 또 정절과 선행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여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마땅한 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좀 들어가 보면 당시에 이 에베소에 있었던 이 아데미 신전에서는, 아데미 신전의 이 아데미 신은 여성입니다. 여자입니다. 여자신인데
굉장히 많이 이제 거기에 있는 사제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 많은데 최고에 있는 사제도 여성 사제입니다. 여자신이다 보니까 여성 사제로서, 그러면서 이것들이 모든 남성 사제들과 이런 다 주관하고 이들에게 막 엄청나게 가르치고 막 잘못된 삶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난한, 즉 성적으로도 문란한 이런 부분들을 야기했던 이 에베소의 어떤 배경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뒤에서 남자들을 주관하거나 정숙하지 못한 생활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그냥 그대로 본받아서 저렇게 하는 것이 뭔가 좀 멋있어 보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여성들이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단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우리 뭐 어떤 자매들이 또 이렇게 뭐 예쁘게 옷을 입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됐다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교회가 올 때 우리가 뭐 검은 치마와 흰 저고리 입고 뭐 교회 오면 이런 분위기 어떤 어떤 교회가 아니고 막 그렇게 어떤 그 이단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죠.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주님을 신랑을 위한 단장한 신부와 같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신랑이 결혼식인데 신부가 그냥 단장하지도 않고 이렇게 결혼하는 신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모습으로 단장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가 단장을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분도 단장할 것이냐? 세상을 본받아서 너무 거기에 치중하기보다는 좀 내면과 또 선행과 이런 것을 좀 치중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맞는 뭐 단장의 매뉴얼이 뭔가 지금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세상의 유행에 민감하고 막 그것 따라서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뭐 괜히 주목받고 싶어하는 그 허용에 들떠서 단장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제하면 좋겠다. 이걸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것도 좀 받을 수 있겠죠. 이걸 못 받은 사람이 있나요, 혹시?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이야기하면서 12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참 이걸 이제 그죠? 여자가 당시에 근데 이거는 전제는 뭐냐면은 당시의 에베소의 분위기는 여자들이 당시에 신여성들 외에는 여자들이 배움의 대상이 거의 되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배우라고 배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종함으로 배우라, 조용히 배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좀 조용히 좀 배우라. 오직 조용할지니라. 뭘 이야기하고 있죠? 지배하려고 하는 의도 없이. 그러니까 아담의 신전에서 사제들이 막 남성 사제들을 다 주관하고 지배하고 권위 부리고 이런 것을 지나치게 그걸 오랫동안 봐왔겠죠.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본받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지배하려는 의도 없이 좀 순종과 배움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남자를 가르치거나 주관함으로 질서를 너무 어지럽히지 말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은 좀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여자들은 그래 배우라고 하는데 남자를 가르치면 안 되네. 그럼 남자를 가르치지 말라는 말이네. 가르치면 안 되나?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PBS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쳤어요. 자, 아볼로가 가르쳤을까요? 브리스길라가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같이 가르쳤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사실은 굉장히 더 주도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 많은 성경에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라는 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막 물을 주고 정말 탄탄하게 만들었던 사람을 가르쳤단 말씀이죠. 바울이 없어서 그러면 가르쳤습니까? 그럼 이 브리스길라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은 뒤에 이제 보면서 이 여성들이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이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좀 잘 속는 기질이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잘 속는 기질이 있으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금방 속아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잘 속는 기질이 있다면은 자기 자녀들도 가르치면 안 되죠. 그리고 젊은 여성들을 나이 드신 여성들에게 가르쳐라라고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것도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왜요? 잘 속는 여성들을 가르치고 다 함께 잘못되게 자기 자녀들을 다 잘못되게 그래서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 이런 말씀 주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순종하지 않고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는 이 일 경향을 지금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14절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 것이죠.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창조 질서와 결국 타락에 했던 그 예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 아니냐. 먼저 지음받은 남자가 머리됨과 권위를 주신 것이 창조의 원리고 그것이 가정에서도 이미 우리가 에베소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머리됨, 권위를 가졌다는 것이 막 주관하고 막 지배하고 막 부리고 이건 아니죠. 훨씬 더 섬겨야 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권위와 머리됨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이게 창조의 원리다. 이거 하나의 이유고, 두 번째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타락했던 그 하와 예를 한번 들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있죠. 그럼 아담은 불순종 안 했냐 이거죠. 아담은 안 속았냐? 아담은 죄에 안 빠졌냐 이거죠. 우리 로마서 5장에서는 이 땅에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담이 죄에 빠졌습니다. 아담 때문에 결국은 이 땅이 우리 모두가 다 죄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죄를 간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여자가 옳지 않은 주도권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뱀에게 속아 죄에 빠졌던 이 타락의 예를 상기시키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좀 남자들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건 굉장히 지금 해석이 분분한 해석이에요. 제가 설명해도 여러분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잘 받아왔던 사람들도 사실 궁금할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거부감이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가 훨씬 많고 교회 밖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미 끝난 거잖아요. 쟤는 아마 매도당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기본권과 인권에 관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질서와 남녀의 성 역할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창조와 타락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을 봤을 때 이 바울의 권면은 문화적인 것으로 당시에만 해당됐다라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보편적 진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편적 진리는 무엇이고 그렇다면은 문화적인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하시더라고요. 남자에게 권위가 있는 이걸 창조 질서상 남자에게 권위를 하나 주신 것이 맞다. 이 권위는 지배하는 권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다 섬기셨던 그것에 근거하면서 이것은 섬기는 권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남자의 권위에 순종한다. 이 권위 주관하지 말고 권위에 좀 순종하고 그리고 앞에서 막 지나치게 가르치려고 막 하기보다는 순종하는 이것은 보편적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 에베소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편적 진리로 받아들이자. 그러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든지 아니면 조용히 배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문화적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오늘날 우리는 만약 가르치지 말라, 형제 가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자매 조장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부는 모르겠지만 대학부, 청년부 안에서는 자매들이 조장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럼 형제들은 당신 뭔 나라 가르쳐 뭐 이렇게 할까요 지금? 아니죠. 얼마든지 우리는 형제를 가르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 머리됨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인정하면서 순종하려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실은 봐야 되고 오늘날 이제 가르치는 여러 가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바로 이어지는 3장까지 연기하면서 결국은 교회 안에서의 감독이 되는 이 부분들을 결국은 여성들에게 좀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만약 여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칠 수 없었다면은 그것이 만약 진짜 만고불변의 진리라면은 브리스길라 해석할 수 없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나중에 빌립보에서 막 싸웠던 지도자 이름들이잖아요. 이들을 어떻게 우리 설명할 겁니까? 베베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 단지 집사 역할 섬기기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베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에게 로마서를 들고 사실 로마에 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사실은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부정하거나 또 남자를 주관하려는 태도로 불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위가 누구에게, 머리됨이 누구에게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지 이것이 우열의 문제나 기본권, 인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힘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15절.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서 가장 난제 중에 난제, 어려운 본문이 있다면 이 구절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도 이 부분을 어떤 분이 명확하게 이게 뜻이다라고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여성들로 하여금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해산함은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해산함이라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고유하게 여성들에게 주신 어떤 특권이자 사실은 그 역할을 주셨는데 이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사실은 그가 신여성으로서 나가서 얼마든지 많은 일도 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은 해산하는 아이 바로 결국은 그리스도를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구원을 이루었습니까? 요게벳이 모세를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한 시대를 사실은 이루지 않았습니까? 결국 유니게가 디모데를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어거스틴과 같은 분이 있기 위해서는 모니카와 같은 그런 어머니가 없이는 불가능했겠죠.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예배 공동체인 에베소 교회에 지금 에베소 상황 속에서 던져졌고 거기에는 보편적 진리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는 자기를 주장하는 대신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남자들이 하나님을 주관하려고 하는 태도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 허세를 드러낸다면 교회는 거룩함은 사라진 채 분노와 다툼으로 일그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허영을 뽐내고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는 태도로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질서는 무너질 것이고 공동체는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과 선행으로 단장하고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본성대로 산다면, 본능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본능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이 본성대로 한번 살아본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본성대로 본능대로 살면은 자기를 죽이고 기도하기보다 다툼과 분노로 자기를 뽐내고 싶을 것입니다. 조용히 배우고 자기에게 맡겨진 지체들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좀 허영과 허세를 드러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자 본능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본성을 거스리고 그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품을 배우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젠더 갈등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진영의 대립과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보내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 도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한번 본성대로 살아봐요? 우리도 마음껏 한번 해봐요? 그것은 세상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세상을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닐 겁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본성과 본능대로 살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배우고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겸손과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예배와 많은 기도가 도리어 자랑거리로 전락할 것입니다. 많은 성경 지식은 누군가를 가르치고 주관하려고 하는 우리 1장에서 봤던 율법 선생들의 욕망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본성과의 싸움이죠. 자기의 본능과의 싸움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2022년 우리 공동체는 겸손과 순종을 배우는 예배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하게 기도하는 공동체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에베소에서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여러분 손 들지 않아도 됩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든지 손을 모으고 기도하든지 손뼉을 치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든지 묵상으로 기도하든지 이것은 문화적 방식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2022년 우리 공동체는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허세와 허영이 아니라 내면의 단장과 선행으로 단장하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또 공동체를 섬기는 권위에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를 꾸밀 때 당신은 따은머리나 진주나 금고리 이런 것들이 역시 문제였지만 오늘날은 이런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머리에 물을 들여도 사실은 문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도 사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허영으로 하려고 하는 나의 허세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자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마땅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9절에 여자들도 단정하게, 단정이란 단어 한번 통으로 한번 쳐보세요. 단정, 그리고 소박함, 정절, 그리고 10절에 선행, 그리고 11절에 순종, 그리고 15절에 정숙함, 믿음, 사랑, 거룩함. 이게 지금 본질적인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시절이 가거나 아니면은 세대가 바뀌거나 문화가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가치잖아요. 남녀 누구에게나 요청되는 자질이잖아요, 이게. 근데 하나하나가 결국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여기는 영성이 없이는 사실은 회복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어쩌면 세상에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되기 위해서는 이것들은 코스입니다. 어쩌면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지나가야 될, 피할 수 없는 코스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 아직 우리 대학생들은 아예 안 있지만은 나중에 가게 되면은 시동 거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오르막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가서 돌발이 있고, 그 다음에 S자를 지나서 T자로 가게 되고, 그 다음 나중에 또 평행 주차도 해야 되고, 또 막 가야 되고, 이걸 다 해야지 나중에 거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거리 나와서도 마찬가지죠. 거리 나와서 바로 막히지 않잖아요. 거리 나와서 신호를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옆에 들어오는 차선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차선 변경 해야 되고, 깜빡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다 코스들이에요. 이걸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스스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쩌면은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코스를 주셨어요. 단정, 소박, 정절, 선해. 이것들이 1세기 때만 필요하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어쩌면 그 모습들이에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자동차 면허를 딸 때의 코스처럼 이것은 다 해야지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뚝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감당하자는 거죠. 피할 수 없다면 즐기면서 하면 안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좀 가르치기 위해서 허영도 좀 버리고 허세도 좀 버리고 좀 단정함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선행으로 좀 하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거룩함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이런 공동체를 교회 세상에 딱 보내셨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막 웃을 거예요. 처음에는 야, 너희들은 아직도 그런 거 아니야? 야, 너는 아직도 정죄를 지키니? 너는 아직도 야, 뭐 거룩한 뭐 그게 거룩함이 우리에게 막 놀릴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따라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죠.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자기 주장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젠더 안에서도 막 싸우고 있고, 세대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있고, 진영 안에서도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우고 있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에 딱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세상과 똑같이 막 주장해요. 남자가 뭐 우선이 여자가 뭐니 막 싸우고 있고, 또 세대도 이렇게 싸우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차별화된 거룩함은 뭐냐 이거죠. 그러므로 좀 달라지지 않겠나.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교회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모든 세상을 위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달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 속에서 내가 지금 추구해야 돼요. 지금 좀 마음이 좀 불편하고, 야, 이것들을 지금 뭐 하란 말이지? 라고 하면서 여전히 안에서 집에 가서 막 이렇게 할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마음을 들여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예배 공동체로서 회복되는 2022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온 세상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때 우리도 같이 손과 발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